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0면에 있는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계속되어야 하기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셀에게와 이다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에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짐 길버트라고 하는 영국 테니스 선수가 있어요. 저도 직접 본 적은 없는데 굉장히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돌적으로 공격하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진짜 운동선수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선수였는데 그에게 한 가지 공포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공포냐면 이 치과에 대한 공포였다는 거죠.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운동도 잘하고 용감한데 왜 치과에 대한 공포를 갖게 되었느냐.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본인이 5살 때, 미처 자라지도 않았던 5살 때 엄마와 함께 치과를 가게 됐는데 그때 엄마가 치료를 받다가요, 그냥 쇼크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 5살 된 길버트 마음속에 치과에 대한 공포가 생겼고 그 공포 때문에 그도 치과를 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치과를 어떻게 안 갈 수 있겠어요? 견디다가 너무 상태가 좋지 않아지니까 치과는 갈 수 없고,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뭐냐면 집에 와서 치과 의사가 치료를 받는 것, 그러니까 내진을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치과가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고 치료를 받다가 결국 길버트 역시도 치료 중간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공포를 갖고 살아가요.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이 고소공포증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공포를 갖고 살아가지만 중요한 건 인생의 공포는 그래도 결국에는 이 극복해야만 되는 숙제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공포가요, 우리를 평생 트라우마로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공포까지도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삶의 이런저런 공포와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되고 그 싸움의 결과는 결국에 승리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 우리가 금요일 설교 본문에서 그들이 결국에는 다른 부를 분향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된 사건을 우리가 먼저 다뤘어요. 근데 이 죽음이요, 백성들은 물론이고 특별히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 됐을 겁니다. 그냥 충격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아마 큰 상처로 남았을 거예요.
물론 잘못을 나답과 아비후가 한 것은 맞지만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불이 갑자기 심판의 불로 바뀌는 이 사건은요, 아마도 계속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남은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교훈하시는데, 이 두 가지가요, 이 제사장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 그럼에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아론 가족들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큰 슬픈 사건이었어요. 아론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두 아들, 그것도 첫째와 둘째가 한꺼번에 죽는 사건이었죠. 또 동생들의 입장에서도 두 형이 갑자기 사망하게 된 사건이었잖아요. 심지어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모세 입장에서도요, 여러분, 이 죽은 두 사람이요, 모세에게는 누구예요? 조카예요. 이 조카가 죽는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애도도 할 수 없고, 이 장례식 절차 역시도 너무 간단하게 진행되는 이 사건을 맞이하게 되면서 아마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단순히 이 문제는 슬프고 힘든 문제로 떠날 문제가 아니라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공포인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도 저렇게 죽지는 않을까, 저런 심판의 불이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의 마음이 그들에게는 강했을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멘. 갑자기요, 이 죽음의 사건의 문제가 발생했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가족들에게 제사장의 몫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갑자기 왜 제사장의 몫을 얘기하는 것이냐? 남은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슬프고 아픔의 기억이 그들 안에 있고 여전히 방금 일어난 이 사건들 때문에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슬픔과 기억, 그 아픔의 기억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배당하지 말고 오히려 계속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남겨진 제사장들의 몫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감정에 끌릴 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자꾸 편협한 생각 속에 우리가 함몰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감정에 끌려질 때, 편협한 생각에 빠져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심지어 나의 사명도, 내 사명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쇼는 계속되어야 져야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바 책임은 반드시 끝까지 감당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적 제사장들인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러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계속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과거의 기억, 그리고 우리 마음에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이끌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헌신의 사명, 복음의 사명, 은혜의 사명을 끝까지 다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이 개인적인 감정이 잘 추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 사랑했던, 또 너무도 좋아했던 성도의 소천 소식을 들을 때는 참 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목회자는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 상황에서는 목회자는 누군가를 위로해야 되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장에서 정말 감당하지 못하게 울었던 적이 딱 2번 있는데, 그 2번 다요, 제가 예배 시간에는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저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사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잘 감당해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번째로 오늘 본문은 뭘 말해주느냐?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부터는요, 새로운 장면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 장면이 뭐냐면 우리 16절과 17절, 앞서 읽었던 본문의 내용과 너무 유사하지만 그 내용은 달라요.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나반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모세가 지금 찾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찾았다는 것은요, 아주 면밀히 살피고 또 살폈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지금 모세가 이 살피고 있느냐,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또다시 혹시 실수나 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이 속죄제 이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과정 속에서 2 제사장이 죽음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또 다른 이런 행동이 실수로 나타나는지 않았는지를 확인한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실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거예요. 어떤 실수였느냐? 백성들이 드린 속죄제 고기는요, 이 앞선 6장 25절 26절에 보면 반드시 제사장들이 먹어야 하는 고기였어요. 이걸 먹지 않으면 이 절차 역시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그런 제사가 되는 거거든요. 이 명령을 했기에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데 모세가 확인해 봤더니 이미 진영 밖에서 불태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조금 전에 아주 작은 실수로 인해서 2명의 제사장이 죽었잖아요. 근데 또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분노를 합니다. 화를 내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는 그 실수를 한 제사장들이 죽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좋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냉정하게 제사장들에게 사명만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 이거에 대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 넌 징계의 심판을 받아야 돼, 이것만을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 아론과 남은 2 아들들은 아마도 계속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는 도저히 바쳐진 제물을 먹기에는 그 마음이 허락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 모습 속에서 그들은 다 태웠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 주심으로 인해서, 넘어가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더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너지지만 그런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심으로 우리의 상처와 슬픔과 아픔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또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여,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감정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편협한 생각에 함몰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내 사명을 회복하며 날마다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바 책임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무한하신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만을 믿고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량없는 긍휼하심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걸 통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